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아유, 분주하고 덥고 또 아이들 키우시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분주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강도사님 우리 말씀 잘 듣도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조용하게 우리 부모님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0대 초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번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때인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서. 오랜 친구였어요. 소중한 친구였는데 가끔 연락은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연락은 못해도 소중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시골 이제 고향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아주 급하게, 아주 흔들리는 목소리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술 먹는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멘탈이 약한 친구도 아니고 자존심 엄청 강해서 그렇게 나한테 전화할 친구가 아닌데 지금 당장 나한테 와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그의 약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주일 오후 예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초년생이잖아요. 그 교회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라서 주일 오후 예배를 빠지고 나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초년 전도사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친구한테 야, 미안한데 나 지금은 못 가고 예배 끝나고 갈게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도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괜찮아 하고 그냥 끊었어요. 찜찜한 거예요. 계속 예사롭지가 않다 이거.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건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 후로도 그 친구와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연락을 거의 안 하죠. 지금 전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주일날 있었던 일이잖아요. 뭐냐면 안식일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이 옳은가. 네, 예수님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안식일날 옳은 건가, 이 사건이거든요. 바로 제가 경험했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오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잘못한 거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치료했으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병자를 치료할 때 우리가 배웠죠. 어떤 사람은 치료할 수 있었죠? 생명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39가지 조항에 들어가지 않아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손 마른 사람이었어요. 손 마른 사람은 이거는 생명과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하고 탄식하시고 아주 진노를 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 우리가 계속 지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이 율법이 무엇인지,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안식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가르치는데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이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주석에 있더라고요. 이게 중풍병인지 뭔지는 확실치 않은데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회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이 이제 마르게 된 거고, 또 이 사람 직업이 뭐였냐면 석공, 그러니까 돌 이렇게 쪼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돌을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사고로.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일을 못합니다. 생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한쪽 손 마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지금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오른손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반응들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랑 안식일 그 율법 때문에 몇 차례 언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지금 예수님을 기회를 엿보다가 고발하려고, 죽이려고, 율법에 근거해서 죽이려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있다가 보니까 오늘 또 회당에 그 병자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매치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일이 터지겠다. 오늘 또 이거 한번 제대로 잡아갖고 고발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지 않겠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그냥 손 말았다기보다는 자기의 생명이 끊기는, 정말 생계를 위협받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 고쳐주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손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손 말랐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건 뭐였어요? 손 마른 거 고쳐주는 건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왜 안식일날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화내고 있지만 그 안에, 이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 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율법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손 마른 자,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걸 안 고치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국률한 마음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율법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율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 강령인데요, 이들에게는 지금 이게 없으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걸 본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우리가 지금 그냥 율법적인 형식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아 계신다면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반드시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종교적 행위로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도 막 떠들어. 막 귀찮게. 왜 귀찮게? 나 예배 못 드리게, 나 말씀 못 드리게. 때리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예배,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마음 없이 예배 드린다? 너 때문에 예배 못 드리잖아. 이 악독한 마음.
그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연한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왜냐면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정답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데도 율법이 이 사람들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게 굳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굳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 굳었다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사람들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사랑 없는 그 완악한 마음을 보고 탄식하고 노하셨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노하셨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 노하심으로라 그래요, 본문에서. 이렇게 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몇 번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사 노하심으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탄식하다라고 먼저 말했어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탄식하고 그 다음에 노하신 거예요, 순서가. 완악한 마음을 보신 다음에 탄식했어요. 이 탄식하다라는 말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고 잊어버려도 된다. 쉘루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함께 슬퍼하자. 함께. 그러니까 공유. 그러니까 연민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공유가 되고 연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연민을 내포하는 단어가 쉘루페오. 탄식하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노하셨다는 이 노하신다는 단어는 오르게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감정적으로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이 쓰신 거예요. 그 영혼의 완악해짐을 보고 탄식하사 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사 노하셨다는 말씀은 그냥 화만 냈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율법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함께 슬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게 연민을 가지고 그 연민의 감정에서 공분이라 그러죠. 공적인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 그냥 화낸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너희들 안에 무엇보다 긍휼함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아, 그게 없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너희들이 가져야 하는 율법의 가르침이다, 올바른 자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잠시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지켜 행한다는 자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니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그 노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아이 나쁜 놈들, 아이 율법적인 놈들, 바리새인들 욕하는데 나는 아니지, 예수님 난 아니죠, 이러고 있어요. 저부터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이 상황을 아시겠죠? 이 본문 내용을. 그 무리들,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정죄하고 막 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 무리 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뭇 달라질 겁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바리새인 그 군중들 안에 있었으면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예수님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손 말랐으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내 손을 고쳐줘야지. 내가 이게 생명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면 절대 정죄하지 못해요. 자신이 치유받아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치유하시는 자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 안식일이든 뭐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생명에 관한 건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생명에 관한 거잖아, 얘들아. 왜 정죄하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누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는가, 누가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받는가 했을 때는 손 마른 자, 스스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자들만이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게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율법 안에 있으므로, 즉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므로, 내가 신앙 안에 있으므로 나는 손 마른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에서 끊긴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참 복음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오늘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너는 손 마른 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내용이요. 너는 스스로 너의 생명을 의지해서 사는 자냐?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실천하지 않니? 이신전신,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 자신일 수도 있잖아. 근데도 너 그때 그렇게 행동하겠어? 아니잖아. 근데 왜 그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니? 이게 지금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율법이 뭔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죠? 사랑이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신전신, 동병상련, 그 마음이 공유가 돼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 마른 자가 돼야지 손 마른 자가 보이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죄인들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 나는 손 마른 자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내가 손 마른 자, 내가 예수 생명이 꼭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학교를 졸업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학교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진짜 신학교 졸업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이죠. 이제 추억으로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지긋해요. 그래서 아프셔갖고 여기서 저기 걷는데 한 5분 걸리셔요. 이렇게 걸으셔갖고 학교에 이렇게 오셔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학생들 오면 이제 쑥 하고 또 가고 이러시는 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왜냐면 그 이제 노 교수님이죠.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상하게 이게 마음이 뭐랄까, 뭔가 하여튼 마음이 좋아진다 그럴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말씀이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이게 남아있어요. 여운이, 이 감정이, 이 따뜻한 이 뭔가가 남아있어서 계속 오래 지속돼요. 근데 반면 어떤 교수님은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말씀은 정확히 전해요. 들어보면 아 맞아,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근데 마음에 뭔가 동하는 건 없어요. 분명히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면 이제 피곤해 막. 여러분 제 설교 끝나면 피곤하면 안 되는데 막 피곤해요 제가. 피곤하셨어요? 막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분은 이게 남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유지가 되는데 한 분은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근데 그 노 교수님, 그 제가 사랑하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직도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핸드폰에 적혀 있어요. 아직도 묵상하고 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혼을 세운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네, 목표.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혼을 세울 수 있어라.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율법, 가르침, 복음, 지식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혼을 세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대요. 이분의 책도 제가 읽고 얘기를 많이 듣고, 이분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나중에 저를 또 불러서 따로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호기양양했던 분이셔요. 이분도 감이 안 와요, 지금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모은 걸 다 하고 막 여행도 막 여기저기 다니고 영화도 좋아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에너지 넘치는 분들, 그렇게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힘이 다 꺾이고 나서 아 내가 손마른 자였구나를 그분이 그때 아신 거예요. 평생을, 인생을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았던 분이셨는데 그 병마로 말미암아 그게 다 꺾이신 다음에 내가 손마른 자였다는 걸 알고 그분이 그제서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제가 루저 같은 삶을 살고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제가 빠지지 않잖아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돈도 있고 뭐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있어봐요. 제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셔갖고 허리도 망가뜨리시고 제가 걷지도 뛰지도 못하잖아요. 30분 걷으면 10분 누워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나가시니까 제 마음에 은혜가 남는 거예요. 사람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손이 이제 마르게 되면, 자신의 생계가 끊기게 되면, 자신의 생명줄이 끊기게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이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귀해요. 이런 심령을 가진 분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분들과 교제하는 게 감사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70대 되시는 권사님이 잠깐 간증하시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엊그제가 20대 같은데 50년이 지났더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게 공유가 됐어요. 그분께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감사가 됐어요. 아 그분이 스스로의 그 헛된 인생의 헛된과 자기 자신의 죄된 존재에 대한 자각이 그 70평생을 살면서 이제 그 신앙을 모태신앙으로 70년을 사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자기가 신앙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오늘 보고 있으면 또 안 되는데 하여튼 나쁜 말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자랐던 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큰 자살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할머니들밖에 없죠. 예. 그 할머니들 맨날 기도해요. 맨날 울어요, 교회에서. 그 찬송가 불러도 맨날 음이 똑같아요, 그분들은. 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복주의였는지 몰라요. 말씀도 잘 모르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무식하잖아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솔직히 그런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깊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기도하시는 영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가면 포근함이 있었어요. 마치 그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 제 마음에 포근함이 있다듯이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 옆에 이렇게 있어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는 이런 거구나를 몸속이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분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맨날 보면서 교회에 오면 그분들의 그런 감정이 교회에 이렇게 풍만하게 채워집니다. 교회의 정서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셔 진짜. 기도하실 때 그 감정이 교회 안에 풍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자란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라고요. 잘난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아니고 성경 많이 한 게 아니고 무식해도 좀 교리를 몰라도 좀 기복주의적이더라도 예수 생명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었어요. 옛날 분들.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 붙잡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하면서. 그 국률한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교회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국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이 국률함을 입은 자가, 왜냐하면 국률함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럽니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가 이웃에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면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국률을 받은 자면 국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임금을 내가 알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국률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받은 자라는 걸 진짜 알면 나에게 뭐라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어. 왜? 그것보다 더 큰 죄인인 나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하나님께 빚진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 국률함을 받은 자가 국률하게 여기지 못해? 형제자매를? 너 그 국률 없음으로 심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은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사람 눈빛, 그 사람 행동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열매를 막 자기가 막 만들어내는 악당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내가 막 착하게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제발 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막 화내고 차라리 똑같으라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 마른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생명이 끊긴 자들,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생명의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그 여러분이 스스로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손마른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인간은 진짜 손마른 자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그것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손마른 자라고요. 여러분 제발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그래야 겸비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내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예수님이 공분하사 노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탄식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이 연민의 감정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마른 자를 치유해 줬어요. 보란 듯이 이놈들아 봐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지막 9절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행했는데 감사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요 복음인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죽여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걸 대적하게 돼요. 마음에서 아닌데 나는 여전히 내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듣기가 싫겠죠. 이런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이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정말로 겸비된 심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다시 한번 자각이 일어날 것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뭐야 지금 왜 화를 내고 저래 왜 나보고 손마른 자라 그래, 아니면 그래 알아 나도 다 아는 얘기야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주인은 자기가,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굳어진 마음, 자기 생각을 바뀌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바꾸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손 마른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분의 말씀이 오히려 죽여야 될 대상, 즉 율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끔 설교하다가요 울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좀 잘 안 우는데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야, 너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니? 오늘? 너 설교할 때 왜 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제가 왜 내 설교 안 듣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화나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돼서 눈물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돼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듣는 청중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이 없다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공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흘리시는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고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말씀 들어도 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혼을 세운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 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해요.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사랑을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이 예배 형식, 니네들이 드리는 그 헌금, 보따리, 그거, 돈, 그거보다 나 헌금했어. 나 오늘 다 했어. 할 거 나 다 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번제보다 너희들이 진짜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인 것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호세아가 말하잖아요.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아는 것이에요. 야다, 인격적으로 아는 거. 뭘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되는 거. 네. 이게 아니면 영혼을 세울 수 없어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머리만 커져요. 절대 영혼을 못 세웁니다. 저는 우리 나비교회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같이 사랑 없는 율법적인 교회가 되지 않길 바라요. 특히 개혁 신학한다는 저 같은 사람들, 개혁 신학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만 커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똑똑하니까. 개혁 신학을 감당해낼 다른 신학이 없어요. 워낙 탄탄하고 정통이기 때문에 빠삭하게 정통 신학을 배우면 이것으로 사람들 머리 커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교리적으로는 빠삭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개혁신학 하시는 분들, 머리만 커지고 사랑이 없는 분들 조심하세요. 오히려 그 옛날 무식했던 우리 그 시골교회 권사님들이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신앙할 바에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식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랑은 덕을 쌓고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그랬나요? 그러잖아요, 성경이. 예. 그래서 늘 우리 노 교수님처럼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비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진짜. 아멘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결론적으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요거 주시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여지고 나타나는 율법적인 행위들만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해요. 지금도 오늘 끝났다, 얘네 끝났다, 이제 나 할 거 다 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가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나오게 되는 우리 내면의 동기에 있어요, 여러분. 네? 잘 들으세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 그랬죠. 이 사랑은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유가 되면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떠한 신앙 행위가 나와도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공유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동은 여러분 어떤 행동도 가능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되면요, 그 마음은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태생적부터 나쁜 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냥 생명에서 끊긴 자예요. 손 마른 자예요, 나는. 그게 내 가지라니까요. 손 마른 자, 생명에서 끊긴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이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꽃은 잠깐 펴있고 물병에 꽂아두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80 평생. 근데 이게 죽은 거라니까요. 꽃 이거 펴보세요. 집사님 그때 갖다 놓은 거 죽었잖아요. 갖다 버렸잖아요. 또 살아있고 예뻐 보여도 향기도 나도 우리는 가지라니까요. 손 마른 자, 이 인식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손 마른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의 계명을 지켜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그래서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힘으로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마치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 첫 얘기했죠. 친구 얘기. 그 전화 왔던 친구. 제가 그때로 만약에 지금 내가 그때로 다시 주빈아 괜찮아.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아마 그때 주일 예배 빠질 거예요. 그 친구 만나러 갔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 친구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끊진 않았을 거예요. 말이라도. 절대 율법은 사랑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행위는 본질을 앞서가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손마른 자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있길 바라요. 내 스스로 생명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 내가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받은 자가 주님의 마음이 공유가 되어서 또 그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위에 또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